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숫소나 너희 가축우리에 있는 순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뭇 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삼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신앙요리문답 첫장 인생의 목적 첫 번째 문제에 사람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삶 전체를 바쳐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은 신앙요리문답 1번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23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난,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시편 50편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일과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의 표제어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중에 표제어가 시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이 모두 101편입니다. 그 중에서 73편을 기록한 다윗 다음으로 아삽이 기록한 시편이 12편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삽이 뛰어난 시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아삽은 헤만, 여두둔과 더불어 3명의 찬양대 인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삽은 역대하 29장 30절 말씀으로 봐서 선견자로 불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즉 아삽은 오늘날 찬양대 지휘자 겸 찬양 담당 목회자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은 형식적인 제사만 있을 뿐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없는 제사, 곧 마음 중심의 준비가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책망하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다.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나타나신다. 아삽은 선견자답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의 1절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또 주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새번역 성경에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개역개정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순서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엘로힘, 여호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것은 단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존재에 불과한 나도 관심하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천지 만물 안에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아삽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표현하는데 스스로 존재하시며 현존하시는 분, 바로 이것이 여호와가 담고 있는 뜻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현존하시는 분,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삽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예루살렘을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이라고 아삽은 노래합니다. 여기서 더없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온전하다, 완벽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은 자연이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숲도 별로 없고요.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언덕에 불과한 곳이 예나 지금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완벽하게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로 언약하신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때문에 예루살렘은 더없이 아름다운 곳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더없이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가사에서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그 어디나 하나님 모신 곳이 아름다운 하늘나라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이 황망한 곳이지만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이지만 더없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아삽은 노래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가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인정되는 곳이라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삽은 하나님께서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 이유에 대해서 4절과 5절에서 말씀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의 땅을 증인으로 부르신다.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의 내용과 태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언제나 신실하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드렸다. 백성들이 드린 번제가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로 여겨집니다. 번제로 백성들이 바친 제물을 탓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드린 제물에는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제사가 온전하였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에 다른 문제가 있었음을 돌려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더러운 빵과 눈먼 짐승, 병든 짐승을 아무렇게나 드리고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던 제사장과는 다르게 제물로 드린 짐승도 온전한 것이었고 그 짐승도 매일 상번제로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집에 있는 숫소나 너희 가축우리에 있는 순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백성들이 드린 제물이 온전한 것이었어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또 백성의 집에 있는 숫소나 가축우리에 있는 순염소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10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키라는 단어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3절까지는 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지, 왜 그 번제 제물을 필요 없다라고 하셨는지 제물이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숲속의 모든 짐승들과 산속의 그리고 가축들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며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처럼 배고픈 일이 있을 수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재물이 필요 없는 것은 모든 짐승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 계속해서 나의 것, 나의 것, 내 것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의 모든 짐승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제대로 된 짐승으로 제물을 드릴지라도 그것 자체로는 바른 제사, 바른 예배가 되지 못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14절과 15절에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운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감사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감사함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감사란 단어는 찬송으로도 번역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흐르는 때는 지금의 나의 상황과 삶의 자리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여기에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나를 머물게 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순종이 되면 그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깊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시인의 말씀은 그 깊은 관계를 잘 유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다 된 것으로 알고 뒤돌아서서는 형식적인 관계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50편의 16절 이하 23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을 잊은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경고들로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실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역겨워하고 소홀히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똑같이 살았습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거짓된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패거리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흘리고 도둑을 만나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사람과 한패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는 드렸습니다. 제사는 늘 매일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이 예배의 생활하는 형식이었고 진정한 그들 속에 생활의 예배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제물을 좋은 것으로 드렸으니 더 이상 내 생활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15절에서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시편 50편의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삶입니다. 사람이 사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신앙 요리문답의 1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업적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환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과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모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자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제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흘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밝히는 사람이고 소금처럼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을 부르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아삽의 시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